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 많이 덥지 않았습니까? 여름 날씨처럼 보니까 31도까지 올랐던데 우리 옆 사람에게 격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분명 동물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동물보다 못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한 번쯤 읽어 봄직한 그 동화책에 나오는 허클베리 핀, 톰 소녀의 모험, 왕자와 거지 이런 그 어린 시절에 한 번쯤 읽어 봄직한 그런 동화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런 마크 트웨인이 동물과 사람을 비교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길거리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개를 주워다가 배불리 먹이고 정성껏 돌보아주면 그 개는 절대로 당신을 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개와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동물은 은혜를 입으면 자신을 돌봐준 그 주인을 절대적으로 충성합니다. 주인이 가난해지거나 병들어져도, 심지어 주인이 자신을 버려도 끝까지 주인을 충성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배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그리고 나귀도 그 주인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한탄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사실은 믿음을 고백하며 그 일들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동물들은 배반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동일하게 우리도 늘 하나님 변치 않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끝까지 믿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습이 1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9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그 삶을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분명히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좀 전에 금요 찬양팀이 찬양을 했는데 금요 찬양팀 이름이 헤세드라는 찬양팀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는 그런 뜻이 이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에는 그냥 보편적인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 변치 말아야 합니다.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안 좋았다가 이런 기복이 아니라 늘 변치 않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오히려 늘 변치 않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변화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 헤세드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젖먹인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품고 뱃속에서 10달 동안 키운 그 자식을 어떻게 여인이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지만 하나님 사람들은 배반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20절에 있는데요. 우리 20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나갔던 것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했지만 조금만 더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지만 우리는 항상 바쁜 일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거나 즐길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늘 뒷순위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그 다음 절 21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장소는 헐벗은 산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헐벗은 산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과 기근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산에서 영적인 타락을 저질렀던 산, 그 산이 바로 헐벗은 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냥 자신의 그 육체의 연약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영적 간음이 있었던 그 장소, 그것이 바로 헐벗은 산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우선순위에 밀리다가 끝내는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바쁜 일 있으면 하나님이 자꾸만 뒷순위로 밀리고 또 밀리고 또 밀리고 밀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늘 우리 삶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도 잊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늘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마지막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배반하고 배역한 우리를 향해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돌아오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역함, 그 배반함을 직접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회복의 길 그리고 회개의 길로 안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도망가고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끊임없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그렇지만 우리는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죄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수도 없는 인간의 반복된 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의 삶을 보여주시고 그 신실하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말라기 4장 그 끝부분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반복되는 죄 가운데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해서 또 기다렸더만 또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갔던 그 수많은 반복, 그 속에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쯤은 완전히 포기할 법도 한데, 그런데 이 말라기의 맨 끝에는 다시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다시 우리를 절망에서 회복의 길로, 죄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늘 바쁜 일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